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명색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죠? 근데 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주변에는 아부꾼들이 참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짐이고 국가다, 내가 법이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사울은 또 다른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비추어 보는,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반면교사가 되는가? 사울은 왜 기회를 놓쳤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울 다음에 다윗이어야 했습니까?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은 그저 거쳐서 지나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까? 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다면 그 사울을 통해서 계속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울의 행태는 자기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면, 사울이야말로 한번 재헌신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부분이죠. 우리도 사울처럼 근사하게 지금 모든 것이 흡족하고 또 이만큼 살았으면 문제가 없다, 이런 지점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또 다른 헌신이 매 순간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사라회 정도 되면,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현재의 상태에서 뭔가 재헌신을 순간순간 다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꼬꾸라질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고 비극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오늘 아침에 사울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장 다시 한번 보시죠. 13장 14절에 보시면, 13장 13절과 14절인데요 14절이 지금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But, 그러나, now,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게 우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지금 이런 말을 듣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사울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지금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가? 이제는 네가 사울 왕의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원래는 길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정적인 이유가 왕이 계시는데 왜 네가 왕 노릇하고 왕의 왕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왕의 왕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그 왕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 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진짜 왕이신 분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구해서 그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있죠. 13절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지켰더라고 한다면, 여기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사울 다음에 다윗이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물론 일어난 섭리이지만,
사울이 그리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지켰더라고 한다면, 불순종 안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계속 일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하였더라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헌신의 그 지점이지 않습니까? 뭘 헌신해야 되냐? 그리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 사무엘상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13장 5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위급함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절박함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으며 그랬죠. 그리고 7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공포, 두려움, 위급함, 절박함,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고,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으니 백성들은 사울을 바라보고 있다가 계속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아시죠?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와야 이 제사를 집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정한 기간대로 오지 않으니까 먼저 직접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자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첫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둘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셋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당신은 오지 않으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흩어져 버리지, 그리고 적군들은 막 쳐들어와 지금 내 눈에 다 그것이 보이지. 그러니까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은혜를 간구하는 것 내가 잘한 거라는 거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요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랬더라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행동과 판단을 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초래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어떤 지점인가요?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나서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과 규례보다는 어떤 이 상황 윤리에 의해서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내가 판단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고, 백성을 위하는 일이고, 다 잘 되고자 하는 일이고, 지금 이때를 놓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 이게 뭡니까? 부득이하여 라는 말이 12절에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우리는
삶에 부득이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부득이한 일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결정이고 해안이 있었고 현명한 순간적인 어떤 그 판단 능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3장에 이러한 일이 결정적으로 있었는데 이 사울이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당신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으셨습니다. 이랬을 때 14장에 사울도 움찔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 사울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13장 다음에 14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35절입니다. 14장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는 것이 칭찬 같지는 않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사울이 이렇게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 용기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우리가 추격하자. 그렇게 했더니 많은 백성들이 무리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왕인데 왕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지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우리도 다 왕의 말에 동조하니 왕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나서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리로 와서 당신 거기서 너무 그렇게 나서시지 말고 이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십시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번쩍 정신이 들었겠죠. 13장에서 실패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묻지도 않고 달려갈 뻔했는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랬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지체되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뭐겠습니까? 왜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 사울이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식을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손이 짧아서도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죄가, 너희 손에 죄가, 너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사울이 무슨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요나단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결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다 나와봐라 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요나단이 이 금식 명령을 자기도 모르고 모른 채로 어겨가지고 꿀을 찍어 먹음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 이 요나단의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이 아들이라도 내가 죽이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좋은 결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과 45절 이하를 보시면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족이라도 아들이라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처리해야 될 문제다 라고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부득이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도 이건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끌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5절에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살려야 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니 왕이시여 이 요나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46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럼 전쟁하지 않고 이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들이라도 이것은 죄값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됨을 통해서 백성들도 오히려 이 사울을 존경하고 요나단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지 않아도 이 전쟁이 저절로 끝이 나게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47절에 보시면 47절에 그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블레셋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치는 가운데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일을 자기 마음대로 부득이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아니면 부득이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사울이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그 인생을 우리가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15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러분 여기에 1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제, now,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4장의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향한 그 기대를 아직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향한 그 기대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사울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자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신분과 자신의 이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제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왕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당신의 역할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재헌신하세요. 이제라는 그 속에 담겨있는 절절한 사무엘의 외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재헌신하십시오. 이제는 부득이하다고 해서 그렇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난 부득이해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선명하게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맛을 또렷이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그 헌신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 최선의 최대의 적은 차선이다. 차선은 늘 자기를 타협하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의 그 삶이 늘 실패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역사를 산다고 한다면 내가 차선은 택했습니다라고 자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무엇일 것입니까? 지금 이제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말씀 15장 1절이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태스크, 새로운 과제가 이 사울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또 그 옛날 습관대로 헌신을 유보하고 사는지 아니면 분명한 결단을 하는지 여러분 15장에서 살펴보시면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다.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좋은 것은 다 자기 수중에 노획물로 자기 것으로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고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 11절에 보시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길을 부득이하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던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계속 또 지가 하던 그 고집대로 또 그 길을 가는구나. 그 버릇 못 고치는구나.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그래도 기대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이제는 그러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또 자기 길을 제 길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 사무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온 밤을 부르짖고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버젓이 잠 잘 자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은 마음에 근심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서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20절입니다. 15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왜 좋은 것을 남겼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바치려고 한 건데 그것도 좋은 것으로 내가 드리려고 골라왔는데 뭐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죠. 20절에는 나는 다 진멸했는데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은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해서는 엄청난 큰 죄라는 거죠. 그리고 외형적으로 볼 때 저건 누구나 다 죄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엄청난 죄로서 이 모든 사람이 자타가 다 저건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거역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그 스트러글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 자기 주장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완고함과 고집스러움,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하고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죄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후회스러움을 가지고 한탄하실 정도의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사울에 대한 기대를 점점 접어가시는데, 그렇다고 한들 사울이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언제라도 사울이 이 완고함, 이 거역하는 마음, 이런 것을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본다는 말을 여러분 믿지 않으셨죠? 28장으로 가보시면 사무엘상 28장의 3절 말씀을 진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28장 3절 457면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그 긴장 관계를 아시죠? 왕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사무엘이 직언을 함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쭉 해왔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뭘 했냐면 점치는 자와 박수와 신접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 박수, 신접한 자, 이런 무당, 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니까 그것을 사울이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공포, 절박함, 부득이함,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공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지키고 그 부득이함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단을 어떻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을 초월한 삶을 전천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요 비밀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눈이 오고 모레는 태풍이 몰아치고 하는 날씨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천후적인 어떤 기상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신앙의 그 깊이와 그 깊은 그 심연과 같은 높은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은 그 내면의 그 평강을 잃지 않는 이 신앙생활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13장이나 14장이나 15장이나 28장이나 똑같이 어떤 상황 앞에서 크게 떨고 두려워하고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지금 사울에게 제일 절실한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라도 붙들어야 되는데 대답이 없으니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내서 찾아내야 되겠다.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후회스럽고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울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가 엎드려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사울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어떤 선지자도 없으니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득이함에 그 내린 결론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나를 위하여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 신하들이 신접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왕이 찾아가서 물어보게 만드는 그런 나쁜 신하들이 옆에 있었던 거죠.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여러분 보세요. 뜨뜻하면 왜 변장을 해야 합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물어봅니까? 왜냐하면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박수와 신접한 점치는 자들은 다 몰살하게 한 것이 사울의 정책인데 지금 함정을 파가지고 네가 그 신접한 그것을 드러내 보여서 너 정체를 나타내면 내가 지금 정체가 드러나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왜 나한테 지금 하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자기가 내린 그 칙령에 의해서 신접한 여인들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득이하게 급하게 뭔가 물어봐야 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신접한 여인이 그 사무엘을 불러내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게끔 한다면 너는 신접한 여인 아닌 걸로 해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벌받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맹세할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몰아내는 것이 자기의 정책이고 그것이 바른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절박한 일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신접한 여인을 살려주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함부로 자행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실상이 바로 사울의 현재 믿음의 현주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울이 아까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 앞에 완고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적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자세가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완고함이다. 근데 이 완고함은 신접한 여인에게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네가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아. 이러면서 그 우상숭배, 점치는 거, 신접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책망을 들었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 속담이 3살 버릇이 8이 간다, 이런 말이 맞을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이 맞을까요? 마음에 거역하는 거, 완고한 거, 고집 부리는 거,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때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잘도 피해갔지만, 그런 짓 하면 마음에 고집스러움을 가지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신접한 여인에 가서 점치는 것과 같아 라고 했던 그 말대로 결과적으로는 그 작은 것이었는데 큰 죄를 직접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이 말년에 와가지고는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서 점을 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것이 점치는 것과 같아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큰 죄를 결국은 드러내어서 크게 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면적인 마음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그 완고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외형적으로 겉으로 엄청나게 다 드러내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고 점치러 다니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숨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가 이제 겉으로 완벽하게 인생의 후반전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우상숭배자가 되고 점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는 밖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큰 이 죄인으로 끝이 나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순간 제 헌신을 다짐하는, 내 마음의 완고함, 고집스러움, 부득이함을 핑계로,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내 처지를 핑계로 어쩔 수 없다고 자꾸만 양보하지 마시고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결단하시는 우리 사라의 회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